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9절,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말씀의 제목을 잘 보십시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순간.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순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시게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가장 구약에서 어둡고 암울했던 그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혼돈의 시대를 종결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페이스 전환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두운 시대, 혼돈의 시대를 끝내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새 시대를 여실 때는 항상 새로운 인물을 등장케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자, 1장 1절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는 보통 여상하게 지나가며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산지 이름이 뭐라 그래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겠죠? 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여상하게 읽으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인 걸 명시하고 있어요. 자, 목사님 그게 어디 나와요? 역대상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에 거기 6장에 보면 30절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특별히 얘기를 하면서 계보,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등장을 해요.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 시대 때는 성가대 대장이 3명 있었어요. 성가대 대장 누구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헤만, 아삽, 그리고 여두둔. 자, 이 3명의 성가대장이 있었는데 이 그 성가대장 3명 가운데 수장이 누구냐? 헤만이었습니다. 헤만. 근데 그 헤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지금 그 헤만을 낳은 거죠. 그러면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엘가나도 레위 지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이 레위인들을 12부족 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권계하도록 그렇게 레위인을 각 지파에다 들어가서 살도록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지금 레위인이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가서 살던 파송된 목사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절 보면 잠시 족보를 설명하고 2절 초반에 2절 보시면 그에게 아내가 몇 명 있다고 소개를 합니까? 2명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한 사람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브린나 이렇게 나와요. 자, 성경에는 이름 나누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 정실일까요? 한나가 정실이고 브린나가 후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왜 레위인이 근데 아내가 2명일까?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잘 몰라요. 사사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추측을 한다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기간이 오래되니까 아마도 이제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브린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위인이 2명의 아내를 지금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한나. 이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의 부모가 한나를 낳고 나서 너는 하나님 은혜 입은 자야. 그렇게 살 거야. 라는 뜻으로 한나에게 그 이름을 은혜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다
나는 그 증거겠죠. 자, 근데 브린나의 이름은 뭐냐? 무성한 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브린나는 애를 여럿 많이 낳았죠. 자, 근데 2절 후반부를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이 가정의 부조리한 상황 그리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문제들이 막 뒤죽박죽 얽혀가지고 나오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2절 하반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린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러니한 건데 보세요. 한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은혜라 그랬죠. 근데 은혜 받은 자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의 정체성은 나는 은혜 받은 자인데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부조리한 거죠. 자, 우리 오늘날도 보시면 결혼한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그것만큼 참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도 힘든데 그 당시 옛날에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가정의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이 민족적 사명 가운데 이들의 공동체적 의식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우리의 민족은 메시아를 수태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를 도래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민족적으로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자가 이 땅에 어떻게 온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만약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는다,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거예요. 뭐냐? 나는 너를 통해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지 않을 거야? 메시아를 보내지 않을 거야. 어? 이런 선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가장 수치고 가장 치욕의 끝장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자, 아니 여자가 애를 낳는데 해산하는데 그게 구원에 이른다? 구원하고 그게 무슨 상관 있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산을 통하여 이 땅의 메시아를 도래하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이름은 자,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인데 현실에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배척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해마다 어떻게 했냐면 매년 제사를 지내러 올라갑니다.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제사 지낸 뒤에 이제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의 분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나누는 것을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화목제 하죠? 이 화목제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번제나 속죄제 같은 거는 제물을 드리면 이걸 각을 뜨고 포를 떠가지고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거를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나눌 게 없어.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어떤 거냐면 이웃들과 가족들과 나눠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에게 분깃을 나눠줬다. 이 화목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구를 먼저 나눠주냐면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 분깃을 그의 아내 누구에게 줬습니까? 브린나에게 먼저 줬어요. 브린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나눠준 겁니다.
자, 이거는 자녀 낳은 쪽을 먼저 우대하는 당시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5절부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나에게는 얼마를 줘요? 갑절을 주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목사님 갑절 주면 안 되나요? 좀 더 주는 게 그게 뭐 배가 아파요? 그 말이 아니라 갑절을 주는 것은 그 사회 문화상 원칙적으로 아이를 낳은 쪽에 갑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이거를 어겨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분인나에게 자, 너에게 분깃 줄게. 이렇게 한 몫을 주고는 보는 앞에서 한나가 보는 앞에서 자,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한나에게는 몇 몫을 주는 거예요? 2몫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분인나나 그리고 그걸 분인나의 자녀들이 이걸 바라볼 때 기분이 나쁘다. 나쁘지. 이거 진짜 기분 나쁜 거죠. 매우 열받지 않겠어. 이거는 분인나도 기분 나쁘지만 분인나 자녀들은 아니 우리 엄마를 대놓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 대놓고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기분 나쁜 거야. 이거 막 열받는 거예요. 이 가정의 갈등의 깊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들 바라보면 분인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하겠어. 자, 그런데 이렇게 엘가나 하는 이유가 또 있어. 바로 뒤에 표시되어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되냐면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엘가나가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티를 너무 대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가나가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나중에 여러분 나오지만 이 엘가나라는 남자가 참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티를 안 내면 되는데 이 티를 너무 낸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5절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한나는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일편단심 엘가나는 아내밖에 없어. 아마도 엘가나는 후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인나라는 여자를 후처로 들이긴 했지만은 한나 마음고생하지만 난 당신밖에 없어. 알잖아. 근데 당신한테 2몫 주잖아. 나 당신 진짜 사랑해. 일편단심하는 남편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나 라고 붙여놓고는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 하나님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다. 자궁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 하여금 지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이 지점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성경이 이걸 연거푸 2번 연속해서 이걸 기록을 해요. 보십시오. 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 겹쳤단 말이에요. 2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나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 이건 지금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근데 삶의 현실에서는 은총을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누가 했다고 성경이 강조하냐면 여호와가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겠죠. 이걸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브린나가 그럼 어떻게 하는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격분, 카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브린나는 한 번 괴롭힌 게 아니라 한나를 계속 어떻게 했다?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 보면 또 뭐라고 됐냐? 괴롭게 하다 그랬습니다. 괴롭게 하다.
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 약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의 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천둥 번개가 치듯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브린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옆에 와서는 그 한나를 향해서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격분하면서 한나를 막 들쑤시고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괴롭힘 당해본 적 있어요? 사람한테?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게. 예? 자, 이렇게 브린나가 근데 격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7절 남자들 잘 보세요. 특별히 7절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남편이 그같이 하매 줄 끄세요. 여기다 줄 딱 끄세요. 특히 우리 남편들 줄 끄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괴로우신 아내들은 여기다 줄을 딱 꺼놔야 돼. 꺼놓으셔요. 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가 이 남편이란 작자가 남편이 이렇게 그같이 이걸 해마다 이걸 두 갑절을 한나한테 주는 짓을 이걸 반복하니까 계속해서 주니까 갈 때마다 이러니까 브린나가 화병 난 거야.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7절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울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이 가정의 이 고통과 갈등을 아시겠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가정이 엉망진창인 그런데 이 상황 한가운데 여러분 그 한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엘가나가 있는 거예요. 엘가나.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남편들이 잘 명심하셔야 돼요. 이 엘가나는 그럼 보세요. 엘가나는 남편의 입장에서 이 두 여자 때문에 힘든데 이 상황을 개선하고 싶을까요? 개선하고 싶을까요? 개선하고 싶지. 바꾸고 싶지. 근데 이 두 여자 사이에 이 엘가나가 끼어 있는 거야. 자, 브린나가 자식은 없는데 사랑은 또 한나를 더 사랑하고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안나가 또 위축되어 있으니까 한나 또 길을 좀 북돋아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브린나도 어느 정도 아내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또 한나도 어떻게 또 기 좀 살려주고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어정쩡한 스탠스를 딱 취해가지고 양쪽을 다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아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가 얼마나 참 이게 지혜가 없고 이 대단한 남자냐면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 요걸 요즘 애들 말로 뭐라 그래요?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 예? 이걸 근자감이라 그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10 아들보다 낫잖아. 이런 바둑이 댕댕이. 예? 보세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보, 내가 명품백 10개보다 내가 낫잖아. 이래보세요. 근데 아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 대본에 나오지. 예? 보세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이게 굉장히 아내를 한나를 위로하는 말 같은데 이거 굉장히 엘가나 자기 중심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맞아요? 예? 남편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에게 한나 당신은 10 아들보다 나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들이요 맞습니까? 맞아요? 격하게 공감하잖아. 예?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남자들 특징이 좀 티가 많아 다들. MBTI. 제가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두 가지 언어 종류가 있어요. 예? 뭐냐면 팩트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팩트 언어. 사실 언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공감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팩트 언어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팩트 언어를 좀 심한 말로 뭐라 그래요? 맞아, 맞는 말인데 옳은 개소리라고 하잖아. 옳은데 개소리라니까? 공감하는 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엘가나가 같은 말인데도 야, 내가 열 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이게 아니라 여보, 한나, 당신이 열 아들보다 나. 이래야 맞는데. 예? 얘는 티야, 티. 예. 자, 근데 보세요. 어쨌든 근데 엘가나가 이 상황을 좀 수습하고 싶고 좀 뭔가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엘가나처럼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 힘들어요. 상황 복잡해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난 이 가정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해요? 자, 여기 안에는, 이 가정 안에, 여기에는 아무도 승자가 없고 모두가 다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항상 볼 때마다 너무나 우리들은 한나 중심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한나가 너무 불쌍해. 애도 없어. 결핍이야. 억울해. 힘들어. 불쌍한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암묵적으로 우리는 또 뭐라고 우리 생각하냐면 이런 불인난 나쁜 년. 그리고 아유, 나 도대체 애가나 남편이란 놈이 저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엘가나나 한나나 브릿나나 모두 다 지금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엘가나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화합과 사랑이 없어요. 가정에 화평함이 없어요. 자, 브릿나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 근데 남편 사랑이 없어요. 브릿나가 행복했을까? 힘들었죠. 이만큼 불쌍한 여자가 없어요. 자, 한나는 남편 사랑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이름은 은총인데, 은혜인데, 자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실패자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아? 그런데 내 인생에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 같고 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저 집에는 남편 자식도 있잖아. 저 집에는 남편도 있잖아. 저 집에는 마누라도 둘이나 있잖아. 나 마누라가 둘이 있으면 안 되지. 나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늘 연면하는 거예요. 늘 우울한 거야.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핍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다 결핍이 있을까요? 왜 그래요? 성경이 이 지점을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런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죄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당해버렸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어떻게 돼요? 결핍이에요. 불황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떠나서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떠나서는 불행해요. 결핍밖에 있을 수 없어요. 이걸 몰라. 자, 그러면 보세요. 엘가나도 불행하고 지금 한나도 불행하고 브릿나도 불행한데 근데 이 모든 불행 앞에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보시면 자, 브릿나도 그렇고 엘가나도 그렇고 지금 이들이 자기의 불행과 아픔과 상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지 못했냐면 불행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갔어요. 자, 보세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 이 지금 엘가나와 이 브린나와 두 사람과 한나가 대비되어지는 뚜렷한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지점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 점을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아들아 딸아 여러분들 잘 들어. 내가 지금 이 길로 가야 돼. 이 지점으로 들어와야 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지금 어느 지점으로 갔냐면 문제를 끌어안고 우울해하고 우는데 그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 신앙의 근본 같은 거예요. 머리 같은 겁니다. 그런 금요 기도회는 뭐냐? 우리의 심장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 지날 때마다 삶이 역전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결과만 깨달았던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역전을 하나님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먹지 않고 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위대한 전환이라는 거. 여기를 여러분들 밑줄을 쫙 끄셔야 돼요. 여기를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우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은 우리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보세요. 압도하잖아요. 이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를 압도하잖아. 그러면 근데 만약 우리가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켜켜이 쌓여가지고 고난이 우리를 집어 삼키는데 매일 집어 삼키만 당하고 우리가 세월 하루 이틀 그게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에 구멍이 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엄청나게 참 힘들었잖아요. 고난을 받았는데 만약 광야에서 그 피난길에 다윗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 시체로 엎드려졌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게 되면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11절 서원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서원하여. 자, 지금 한나가 뭘 했다고요? 서원을 했어요. 갑자기 근데 기도하다가 한나가 왜 서원했을까? 왜 서원합니까? 자,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자, 내가 지금 원하는 기도 제목 이거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해야 된다? 큰 거 하나 베팅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거를 걸면 하나님도 거기에 응당하게 저 큰 거 이거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라는 선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 얄팍한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움직일 것 같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상이에요. 이방신 우방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암몬과 모압의 신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몰렉, 그모스 같은 건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이 신에게 백성들이 제물로 뭘 바치는가 하면 자식들을 바칩니다.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를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 부모의 마음에 근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불에 태운다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자녀를 태워 바친데도 이런 데도 응답 안 할 거야? 라는 거지. 맞아요? 이거 신을 바친다. 이거는 신을 굉장히 높여드리고 굉장히 지극정성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뭐냐면 신을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어?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안 내놓을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냐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 피부치까지라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내놓는 게 인간이라니까. 이렇게 약한 게 인간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만 차이가 있지 내가 이 정도 내놓는데 하나님도 이 정도는 피드백 해야지 내놔야죠. 이런 자세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신앙 요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 40일 금식 기도한다. 뭐예요? 윽박지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40일이 약해 100일하고 100일이 앞에 1000번제하고 이 정도까지 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면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1000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준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들어준다고 하니 내가 또 이상한 것 같고 여러분 틀린 방식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1000번제 기도라는 게 없어요. 1000번제는 1000마리 드렸다는 거지. 응? 자, 그러면 왜 한나는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서원을 했을까?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한 가지를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 기도에 천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그 기도가 어디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무슨 하나님 뜻을 깨달았느냐?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 아직 아들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들도 없는데. 자,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자기 속으로 쑥 밀려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영원히 당신 나시린으로 하나님 섬기는 이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툭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근데 바로 누구의 뜻이었냐면 사사시대 이 어둠을 밝히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그러면 한나의 마음속에 들어갔는가?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기에 딱 결부된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말씀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암송한 분도 계시겠지만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제발 좀 암송하시고 딱 여러분 좀 밑줄을 꺼두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320년 한나가 어떻게 이런 기도의 고백이 터져 나왔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뜻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한나는 지금 어느 경지까지 오르게 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딱 깨달은 거야.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바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들도 없는데. 예? 근데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 이 아들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기도하다가 저절로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계획과 소원을 누구 마음속에다 하나님 밀어 넣어 주신 거다? 한나 마음속에 밀어 넣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한나의 입술에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뒤에 보면 나와요. 근데 자,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근데 그게 한나가 이게 내가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지 떠오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으로 정말 이게 한 말이지 그거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겪어봤어요. 기도하신 분들은 이거 처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경제에서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어떤 고백과 말이 툭 입속에서 터져 나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고백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에서 터져 나와요. 이 경험 있으신가요?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님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 보시면 한나가 그 이후로는 전혀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영적으로 확신이 드는 거야. 이 고백을 누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이 기쁘시게 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된 거야.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 기도가 여기까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부족한 거야.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자, 하나님 뜻에 동참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거 뭘까요?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게 돼요. 보세요. 이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래요. 문제가 닥치고 고난 역경이 오면은 문제 끌어안죠. 그래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문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주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이건 손바닥 하나 뒤집는 것보다 더 쉽지. 천지창조를 다시 한번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과제가 있어. 어려운 도전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심령으로 바꾸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 과제라는 거예요. 박창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도전 과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는 꼴인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구약의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20년 동안 도망가서 삼촌 라반 집에서 개고생하다가 10번이나 급료를 바꾸고, 그래서 야반 도주 해가지고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두 떼를 탈출을 하죠. 근데 이제는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어디에 가야 돼요?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복 강가에 딱 섰어요. 건너면 고향이야. 근데 야복 강가에 딱 서서 갑자기 가슴에 턱 하고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가슴에 콱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서 형 문제예요. 형. 지금 형 때문에, 에서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저 강을 야복강을 건너가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덤빌 텐데 나는 지금 여기 이 문제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 앞에서 머리를 쥐어싸고 방황하고 야복강을 차마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지금 잠 못 자고 서성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셨거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야곱과 씨름한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무슨 마음으로 씨름했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제발 에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형, 에서 문제가 나에게 지금 답답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당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에서 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서 문제로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야곱은 지금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는 에서 문제였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발목아지 잡는 자예요. 발목아지 잡아서 남의 신세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와 겨루고 있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자,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브니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브니엘. 자,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경험한 거냐면 누구를 깨닫게 되냐면 처음에는 에서라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했는데 결국 누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 이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다 죽잖아요. 근데 야곱이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면 너 에서 형 얼굴 보면 살겠니, 죽겠니? 산다 이 말이에요. 에서 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몸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 입은 것처럼 자기는 이름은 정체성은 그거였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어. 근데 그 은혜가 물론 자녀가 낳는 것도 은혜긴 하지만 더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나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한나에게 더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 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지금 에서 같은 가슴에 탁 막히는 문제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내 삶의 문제. 근데 그 문제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한나처럼. 그 문제는 꼭 목사님 저는 근데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문제는 꼭 그냥 기도하세요. 대신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요.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게임 앞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빙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책이 있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분이 드물게 일본에서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폐결핵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직장암으로 나중에 돌아가실 때 파킨슨으로 굉장히 병을 달고 사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남겼던 시 가운데 병들지 않고서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결국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끝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기도의 제목이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로 여러분들 모두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민족의 큰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이 자리에서 혹은 고향을 향하는 차 안에서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동일하신 성령께서 동일하신 음성으로 동일하신 은혜로 저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자리에 우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의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능력의 주님을 뜨겁게 체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